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4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의 기초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봐 왔던 베드로전서가 외부의 탄압으로 고난을 겪고 흩어진 교회를 위해 쓰여진 편지인 것과는 달리,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의 재림을 확신시켜서 내부적인 어떤 미혹에 대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서신 초반부에서 베드로는 경건한 삶의 토대를 확실히 다짐으로써 흔들림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주의 의를 힘입어 형제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1절에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편지 수신자들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과 다른 신앙 고백을 전파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이고, 베드로는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어떤 인가받지 못한 자신만의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이어져 온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함을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인사말은 신약의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렇듯 편지 전체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베드로후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향락주의를 배격하고 진리에 근거한 재림 소망을 갖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상상으로 그려낸 하나님, 내가 느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섭리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적인 지식을 넘어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풍성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첫 문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과 경건으로 향하는 신자의 삶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아는 것에 기초한다는 것을 명시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지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은 우리가 마술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러한 신기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에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정욕은 욕망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욕망이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죄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욕망으로 인한 죄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될 것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베드로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라는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섭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들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덕목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한 개씩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소개하는 이 8가지의 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개되고 있는 이러한 연쇄 논법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은 경건의 삶이 이 8가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슬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목표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믿음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8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나온 덕목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열매가 바로 앞서 설명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듯 하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행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하고 그것을 얻기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단순히 열매 맺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드러날 신자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성도를 부르신 목적, 신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대로 살아감으로써 맺은 열매들을 삶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신자의 신의와 성실로 신자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유혹에도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종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지금도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국 믿음과 덕과 지식과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며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설령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소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